오늘은 하나님이 건설하실 새 성전, 하나님이 건설하실 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서 끝장인 48장까지를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뭐냐? 이제 미래에 대한 계시예요. 미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거하실 새 성전을 이제 지으라고 계시를 주시는데, 여기 40장부터 이제 42장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첫 번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가서 바깥들, 안들, 그 다음에 성전 중에 또 앞쪽은 성소,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많은 그 30개의 방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준비하는 방들, 모든 도구들, 그리고 그 번제단,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몇 메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냐? 이런 설계도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여기는 통로가 몇 메타고 벽 두께가 몇 센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겠지만, 설계도를 안 본 상태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이건 전문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였다.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었다. 이게 같은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포로되었던 해로부터는 25년이 된 째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25년째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로가 언제 됐느냐? 일반적으로 BC 597년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가 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중에 성이 함락됐어요. 그로부터 지금 14년째가 됐고, 첫째 달 10째 날이니까 1월 10일 날 하나님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락된 때가 언제냐? BC 586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11년째 지금 그들은 그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성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로부터도 14년이 또 지났으니까 25년이나 포로 생활하는 중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렇죠? 모든 게 깜깜하잖아요. 사람이 25년을 참고 있어봐야 그 다음 희망이 있겠나? 아무 변화가 없이 가장 깜깜한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성전을 짓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희망찼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성전이 진짜로 이 예루살렘 그 과거의 성터에 세워지는 성전이냐, 아니면 그냥 미래의 상징적인 성전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워지긴 세워졌어요. 그걸 보고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초라하게 조그맣게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기가 막히게 웅장한데, 그래서 과거를 알았던 노인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밖에는 지을 수가 없나 싶어서
막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몇백 년 간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그 스룹바벨 조그만한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때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이 성전이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파괴될 거다.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너무 자기 민족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막 감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폐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여 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았느냐? 소문이 성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까지도 금으로 다 박아놨다 해놔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그 속에서 금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후로 서기 700년대에 이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땅이 이슬람 땅이 돼버려요.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렇게 돔으로 동그랗게 황금색의 지붕이 있어요. 황금 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마호멧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터인데 그럼 바로 이 성전은 거기 없잖아요. 현재 엉뚱한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꿈이 그거예요. 에스겔서 40장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성전 이 땅에 반드시 세우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한 것은 제2성전을 증축한 거니까 그거는 치질 않아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 거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준비해 놨어요. 뭐 그 안에 금초대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 이게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살아요. 공존을 하고 있어요. 벽 하나 사이로.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옛날 성전 서쪽 벽. 그거 사이로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밖에서 막 기도하고 저 안쪽은 이슬람 성전이 있어서 이슬람 사람들만 드나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어요. 이렇게 첨예한 장소가 성전인데 과연 그럼 이 말씀은 뭘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로 세운 제3성전 있으나 마나요. 다시 전쟁 나서 부시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 성전은 이런 물질로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이 완성돼서 영과 혼과 물질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로 계시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있잖아요.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12대문이 있고 그 안에 황금길이 있고 그 황금길을 따라 들어가니까 한 중간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강 양쪽에는 12달 내내 생명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 이파리가 온 세상을 치료하니까
그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완전해지는.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해로운 건 전혀 없어요.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밝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것이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꾸 이 땅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 땅은 사람을 생산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지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종교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까지 가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을 계속 같이 비교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뜻이 이 40장 시작하는 1절부터 44절 그리고 그 성전이 마감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가운데 그 설계도 빼놓고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지시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싹 먼저 배워야 그 다음 설계도가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4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 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놋같이 빛난 자가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놋같이 빛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흐르는 빛이고 또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하나님의 또 그 부름받은 천사장들도 바로 이와 같은 빛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이것을 전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셨냐. 비전을 품으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25년이나 참고 있는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구원을 줄 거야. 이 땅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궁극적인 구원의 그 나라를 먼저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랬죠. 4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미래에 펼쳐주실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품고 있어야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두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비전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43장 1절 다 같이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동쪽에서. 이 말은 항상 이 해가 뜨는 동쪽이 바로 하나님의 출입구예요. 그래서 성전도 동서남북 대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시냐면 동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성전 터가 있는데 거기에 문이 황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로 열려 있냐? 동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그 위에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은 동쪽 산에서 올라가셨어요. 동쪽 산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 그것이 메워져서 그 감람산에서부터 성전이 그냥 평지, 대로가 돼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당신의 전으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동쪽에서부터 출현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한번 다 같이 여호와가 동쪽에서 오셔서 동문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가 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생과를 먹으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죄가 없고 어두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43장 6절부터 12절인데 정결함을 말씀했어요. 정결함. 그 나라에서 살으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거룩지 아니하리라. 여기 7절에 바로 선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왕들의 죄부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라고 맡겼던 그 왕들이 저질러 놓은 죄 싹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웠고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측량해 보게 하라. 그리고 다 그 죄를 회개하고 다 씻고 용서받고 거룩한 상태로 들어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이잖아요. 우리도 어느 때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죄가 없을 때. 할렐루야. 이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순간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때가 더 이상 없어요. 사람의 행복은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죄를 비워야 행복한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깨닫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